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놀랍고도 경이로운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같은 부활의 사실을 좀채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비웃듯이 말들을 합니다. 마치 모두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꾸며 만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알지를 못하기에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평범한 인간의 부활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나신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따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인생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임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곧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실체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무엇 하나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보잘것없는 능력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해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작은 구슬 하나를 가지고 태양이나 지구에 견주어 보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욥기 11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행위, 말씀, 됨됨이에 있어서 절대 우월하십니다. 단연 유일무이하시죠. 그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분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풍랑을 꾸짖어 잠재우셨고 바다 위를 걸으셨으며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신가요? 저는 오히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더욱 믿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던 자리에 친히 나타나셨고 심지어 자리에 없던 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당신의 손에 난 못자국을 직접 보여주시며 옆구리에 손까지 넣어보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로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의 행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만 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리스도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뒤로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순교한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확신이 없었다면 이 같은 일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역사가 증거하듯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인의 박해가 극심했던 1세기에서 3세기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로마를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 숨어 살았던 카타콤베라는 지하묘지 약 50군데에서 무려 500만 기 이상의 무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 음침하고 습기찬 지하 묘지에서 목숨까지 내놓고 대를 이어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 여러 경로와 갖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한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죽기까지도 그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하심과 부활의 사실까지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만물의 이치와 조화를 통해서도 인생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자세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결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광경을 수도 없이 목격하며 살아갑니다. 눈으로 직접 지켜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너무도 많지요. 꿈을 대며 기어다니던 배추벌레가 나중에는 화려한 나비가 되어 이꽃 저꽃 위를 마치 춤을 추듯이 날아다닙니다. 만약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배추벌레가 나중에 나비가 된다고 말을 한다면 과연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징그럽던 구더기가 나중에 날개가 달린 파리가 되어 공중을 날아다니게 된다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또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정신병자 취급을 받겠죠. 인간이 가진 능력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분명한 사실도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듯이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크신 능력을 모르기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인생들을 가리켜서 벌레 또는 구더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벌레와 구더기에 비유하셨을까요? 이는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고 구더기가 파리가 되듯이 우리 또한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부활한다는 사실을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해외 토픽에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의 종려나무 씨앗이 발견되었는데 그 씨를 발화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브라이언이라는 사람 역시도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3000년 된 미라 속에서 완두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완두콩을 가져다가 땅에 심자 놀랍게도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100년, 200년도 아닌 수천 년이나 되는 장구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력이 남아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도 이러한데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7, 80년을 살다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 썩으면 그 씨를 통해서 다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이 인생 역시도 육신은 죽어 비록 땅에 묻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가리켜서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들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의 말씀이지요? 바로 깨어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첨단의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주는 온갖 혜택을 한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인간이 자랑하는 과학은 아직도 우주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풀 한 포기가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지 그 생명의 신비 또한 과학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설명은커녕 하찮은 모기 하나, 파리 한 마리도 생명이 있는 것은 절대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능력의 한계이고 과학의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 못하실까요? 부활도 영생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